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야, 우리 옆 사람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즐겁다, 하루가 정말 설렌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의 세 번째 변론, 사도의 자기의 세 번째 변론은 재판장, 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검사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이제 피고의 우리 바울, 이렇게 해서 세상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하여 기울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다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다. 세상은 불공정한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25절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벨릭스 총독이여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서는 낙오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불공정하게, 그들은 정말 돈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손에 찬 수갑 외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 수갑 찬 거 외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와 닮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마지막 날 모든 심판, 이것은 너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 그래, 알았어. 너 이제 예수님 오면 넌 지옥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이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서 낙오되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들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지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때리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나이가 들고 억울해고 돈이 없어 억울하고 정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가운데 억울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일들 속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못 살게 오는 건 다 좋지만 마지막에는 제발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지난주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를 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벨릭스와 그의 와이프 두루실라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좀 받아들였어. 하나님을 여기 두려워하여 이렇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구나. 정말 너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인정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은 가라. 따라합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자,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가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라. 자, 그래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의 믿는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따로 만납니다. 25절에 이 말을 들은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 이 세상은 끝이 있구나.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었지만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방은 가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방은 가라. 우리 개역 개정서에는 지금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에서는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돈 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 있는 것은 틈만 나면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내용을 벨릭스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일상은 최고의 스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최고의 상급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그것이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시민들아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좀 살아달라. 이 세상에서 찌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닮아서 풍성하게 살아달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가라. 성경에서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광야에 오니까 물도 변변치 않고 맨날 풀떼기 만나만 주고
고기는 먹지 못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내가 스님이냐 중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를 애굽에 놔뒀더라면 조금 뭐 민족적으로 노예 생활은 할지언정 그래도 돼지고기는 먹었지 않냐. 왜 쓸데없이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욥의 부인은 욥이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재난과 곤고한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욥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져라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많은 실패와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오늘 지금은 가라 일어납니다. 지금은 가라. 이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도로 벨릭스와 바울의 다음은 바울의 그런 내용,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과 영혼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통해서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통해서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나의 유익한 것을 채울까?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누구하고 닮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데는 눈을 부르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데는 아이 목사님 나 오늘 바빠서 예배당 못 갑니다. 열심히 다니셔요. 열심히 다니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돈은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에 조금 두려워하다가 다시 지금은 가라. 내가 지금은 연습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가라. 그리고 내일로 미루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대한 순종은 늘 미루고 내가 필요한 욕심에는 즉각 결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무슨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다 지키었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청년이 심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나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난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나는 여전도 회장이니까, 나는 남전도 회장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 청년이 심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어떤 것이라 개념화하고 그것을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쏟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예배당에 다녔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주일날은 지켰지 않냐. 적어도 주일날은 지켰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을 비유로 사건을 기록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심는 것이 내일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일 가서 오늘 내일 두 몫으로 두 배로 거두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되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일 가서 오늘 하지 않은 것까지 두 배, 세 배로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것으로 내일이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반면에 벨릭스처럼, 여기 벨릭스 충도와 두루실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돈과 연관된 일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여서 지금 하지 안 된다는 내용을 성경은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은혜와 성실을,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의 영역은, 한번 따라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신앙생활 하기에는 가능합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어도 예수 믿는 데는 불가능하지 않다. 자,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전 생애와 전 인격에 장악되지 못하고, 다만 종교적인 일, 예배 참석하는 정도로 자신의 생활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루터주의 형상관이라고 하죠. 세상은 악하고 예배당은 거룩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벨릭스와 사도 바울의 대화 속에서 벨릭스는 처음에 두려워하여 떨다가 회심하지 않고, 자, 지금은 가라. 내가 요거 연습할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내 먹고 살 걸 내가 챙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가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우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어느 장소나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은 없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매일 모여서 어느 날 결정의 날, 잔치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추석이라는 커다란 잔치가 있습니다. 그 추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때로는 가뭄에, 때로는 폭풍 후에, 때로는 장마에, 때로는 태풍에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먹을 것이 있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듯이 추석은 1년이라는 과정의 결실이고 그 결실의 넘침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는 하루하루 성실하다, 따라합니다. 성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는 국어사전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주어진 현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장이다. 자, 하루하루 성실함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의 근면과 거룩으로 가서 여러분의 어린 양 잔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매일매일 몰아가는 것은 없고 우리는 이렇게 가죠. 다만 야, 그 교회 많이 모이냐?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그 교회 장로님들 좀 배웠냐 못 배웠냐?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있냐 없냐? 야, 선교사 거기 좀 파송했냐 안 했냐? 이로 따지며 비교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는 소홀히하고 이런 거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돈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가 기준이 되어서 돌아가는 조국교회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청년처럼 오늘 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멋있고 목사는 멋이 있지만 신자들은 크지 않고 신앙적인 성품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신앙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단지 돈을 심는 것만 하고 신앙을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벌고 생색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지 않는 싸움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리 앞에 싸우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자, 에베소 4장 17절은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방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라 반응하는 자를 감각 없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감각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각 없는 자. 제일 위험한 것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 거룩함을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 특별히 우리는 16세기, 17세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내용을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지만 거룩함으로 가려고 하여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좋다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보면 믿는 자들이나 여러분들처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봐야겠다, 거룩함으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보지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그래 아이씨 참된 교회가 유별나냐, 지금은 가라, 나도 그냥 돈 버는데 나도 그냥 내 인생 책임지는데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우리 자신은 주일날은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과 목사님 또 오늘도 찌르네 이 정도는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생명은 가지 못하고 그냥 마사지 정도. 아유 참 그래. 안마 정도.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서 선포되냐 이거죠. 자, 결국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0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도 아예 공식적으로 한국교회는 안 드리더라고요. 안 드리면 좋은데 안 드리면 따라합니다. 안 드리면 천국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안 드리면 천국도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드리면 천국도 없으면 좋은데 안 드려도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이 없으면 좋겠는데 천국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훈련 내용은 만족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인간적인 육체의 고통을 당합니다. 네, 희노애락, 산노병사라고 하죠. 네,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상해질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런 이생의 그런 고통과 그리고 장차 올 형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받을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합니까? 못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못합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전 생애를 통하여서 만족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바로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 만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만족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인 자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진 보좌 우편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이야기하는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의 내용은 만족. 영적 훈련의 내용은 만족이라는 사실. 이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돈이며, 이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며, 이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필요입니다. 돈과 나의 필요는 오늘 지금 더 충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벨릭스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삶을 신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하고 인생 전부를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형태. 이건 참된 교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네.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쏟고 쏟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청년처럼 주를 따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것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바치고 영적인 삶을 오늘 살지 않으면 영원히 추석은 결실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가 나쁜 행동하고 그런 모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다 좋다. 그러나 마지막 영생의 반열에서는 낙오되지 말아라. 벨릭스야, 두루실라야. 그들이 불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그들을 자기를 힘들게 할 때에도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에 이 벨릭스는 정말 쟤는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약간 두려워하고 떨렸는데 회심하지 않고 야 그건 난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은 가라. 너 가서 지금은 가라 해서 나중에로 밀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만날 때부터는 돈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리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은 죄만 짓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